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시장도 없었고요, 농사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내일 것을 준비할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들에게 아침 이슬과 무엇을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날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근데 꼭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일이 걱정돼서 몰래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서 숨겨둡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날이 되자 그 만나는 벌레가 먹고 썩어 악취가 납니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단순히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내일 걱정보다 나를 더 신뢰하라.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믿음을 배우는 마치 학교와 같은 곳이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도요, 바로 이 광야의 신앙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요, 로마의 아주 무거운 세금 가운데 신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품삯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였고 또 소작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굶어야 했고요, 옷이 없으면 그 밤의 그 추위를 덜덜 떨며 견뎌야 했습니다. 당시 농민들에게 옷 한 벌의 이 가치는요, 오늘날처럼 그저 마트 가서 툭 사서 입는 그런 쉬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옷을 얻기 위해서 양털을 깎고요, 그 양털에서 실을 뽑고요, 그 뽑은 실로 배틀로 배를 짜서,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옷 한 벌은 한 가정에 재산 목록에 들어갈 만큼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벌의 옷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공들여, 그렇게 몇 달 동안 공들여 짠 옷 한 벌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입혀주신 백합 그 하나가 더 아름답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청중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들릴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의미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실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그 힘든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불안을 이기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늘의 시선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염려에 대해 얘기합니다. 염려는 뭘까요? 염려는 마음을 두 개로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하다라는 이 말의 그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이 메림나오 이 단어는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는 그 문제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문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등을 빚으며 찢어져 있는 그 상태. 내 마음을 어디 둘지 몰라서 하늘도 봤다, 문제도 봤다, 이러고 있는 상태. 그리하여 그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염려 가운데 살았던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자기 집에 오셨지만 마르다는 예수님보다 무엇에 더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무엇에? 대접하는 그 일에 마음을 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도다. 문제는요, 음식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시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 못한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내가 당면한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바라볼 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나의 평안을 빼앗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오래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염려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물며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물며는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하물며, 이 말이 어디서 완성됐어요? 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같은 논리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내일의 식탁을 걱정하며 바라보며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그 보증이 뭘까요? 저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은 마치 무거운 명령처럼 들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왠지 부담감이 오지 않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요, 먼저 나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씀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그 통치권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따라 살기로 내가 결단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한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저 문제덩어리인 땅에서부터 들어 올려 하늘을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세상의 염려를 이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때 나의 삶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잠언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세 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내일, tomorrow.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오직 오늘 살아가는 힘만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오늘 살아갈 그 힘만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매일의 그 생계와 앞날의 그 막막함과 자녀의 여러 학업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것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 수 없는 미래를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맡기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도 신뢰해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떠오릅니까? 조지 뮬러지요. 이 조지 뮬러는 아이들에게 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아침 식탁에 아무런 음식도 없었지만 그 빈 식탁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전해지지요. 빈 식탁 앞에서 많은 고아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뮬러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마을의 빵집 주인이 빵을 싸들고 찾아오고요. 그 고아원 옆을 지나가던 마차가 바퀴가 고장나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거기에 실려 있었던 우유를 싸들고 고아원에 그 아침에 들어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조지 뮬러라는 이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자기 자녀를 책임지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조지 뮬러가 신뢰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었던 겁니다. 뮬러는 기적을 본 게 아니라 무엇을 봤다고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성품을 본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오늘도 우리의 식탁을, 우리의 통장을,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는 이미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저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성령 충만을 구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냐면요, 우선순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표를 이렇게 한번 쭉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쉽게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여러분들 무엇을 확인합니까? 세상 소식들을 확인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 염려를 결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의 염려로부터 이길까요? 성령. 우리가 매일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을 때 솔로몬의 부귀보다 그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구한 것보다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을 때 뭐가 더해졌습니까?
솔로몬을 당대 최고의 왕으로 만드는 부귀영화가 더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성령을 먼저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먹을 음식을,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신뢰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 것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내일의 것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필요한 은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손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일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내일을 준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독소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염려를 통해서 내일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결핍, 그 염려에서 하늘 아버지의 그 풍성함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둘로 쪼개버리는 그런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시선 오직 주님의 나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큰 축복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분과 더불어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 430장 성령 찬송합니다.